제목 장수. 예외가 없지는 않지만 장수를 희구하는 것은 인간의 상정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장수를 누린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장수를 누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장수라고는 하지만 목숨만 붙어가지고 쇠잔한 상태로 허덕이면서 오래 남아있는 것이라면 아무런 의의가 없다. 청장년에 못지않은 발랄한 활력을 지니고 오래 살아야 장수하는 보람이 있게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불로장생 따위의 말도 나오게 된 것이다. 노쇠하지 않고 오래 살아내기란 흔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대체로 간절하기 때문에 때로는 허황된 욕심이 뒤따르기도 한다. 이를테면 간단하게 한두 번 먹으면 불로장생할 수 있는 약이 있으면 가장 편리하므로 그런 약을 얻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불사약이니 선단이니 하는 불로 장생하는 약이나 식물을 다룬 역사는 퍽 길고 또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는 우리에게 허다한 설화를 남겨주기는 하였지만 실효가 있는 약물을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약물을 추구하는 위험성을 일러주고 있는 형편이다. 도사가 만든 선단을 먹고 도리어 아까운 목숨을 잃은 예가 적지 않았으니 어처구니 없다. 약물 복용의 방법 이외에도 음식 절제, 호흡 조절, 근골굴신, 북두성 경배, 주문 낭송 등등 지난날에 시도해본 방법은 가지각색이다. 그 가운데 건강 유지에 유효하게 느껴지는 방법이 없지는 않으나 상식을 벗어난 구행을 수반하지 않으면 허황된 것이 대부분이다. 동양에서는 도교에서 유별나게 심신의 평안과 불로장생을 내세우고 있고 그것을 누리는 방법도 허다하게 일러주고 있다. 그런데 도교에서는 사과신의 신앙을 발전시켜 공과 격 같은 수명과 연결시킨 퍽 순진한 민중 윤리를 세워놓기도 했다. 사람은 누구나 120년의 수명을 받고 태어나는데 행위의 선약에 따라 그 수명을 보존하게도 되고 감축되게도 된다는 것이다. 행위의 선악에 따라 공격과 과유를 정해서 공격은 수명이 가산되고 과유를 범하면 수명이 감소된다. 제시된 괴율은 고답적이거나 추상적인 점은 거의 없고 살인, 절도, 도박, 낙태 등을 금한다는 퍽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평민적인 것들이다. 계율 가운데는 퍽 재미있는 것도 있다. 이를테면 남의 혼인을 깨뜨리거나 마구 나무를 베거나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거나 마구 오줌을 싸거나 이혼을 시키거나 우물이나 못을 메우거나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는 오늘날의 공중도덕과 연결되는 흥미있는 것들이 보인다. 그런데 사람은 그러한 계율을 범하지 않고 살기는 어려운 것이 가려울 수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도교에서는 또 악행이 천재에 알려지지 않게 하는 방법도 줄기차게 강구되었다. 도교의 전설에 의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인체 내에
형체가 없는 삼시충이라는 것이 들어있어 가지고 체내에서 그 사람의 행위를 지켜보고 있다가 2달 만에 한 번씩 오는 경신일 밤에 그 사람이 깊이 잠든 틈을 타서 체내에서 빠져나와 천계에 올라가서 그 사람이 저지른 악행을 천재에게 남김없이 일러 바치고 체내로 되돌아오고 천재는 악행의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의 목숨을 그 비례대로 뺏어버려 수명이 단축된다.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어서 주어진 120년의 수명이 남아 최대한으로 누리려면 삼시충이 천재에게 자기 악행을 고해 바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편리하다. 경신일 밤에 자지 않으면 삼시충이 몸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므로 그날 밤을 지새우면 된다. 이 경신일에 밤새움을 하는 것을 수경신 또는 경신수야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민간에서 널리 지켜졌다. 혼자서 덤덤하게 밤을 새우기는 힘도 들고 무료하므로 여럿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가무음곡을 즐기기까지 하여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야말로 왕창 노는 관습이 생기기까지 되었다. 장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응거의 시가 생각난다. 시가 이야기조로 되어 있다. 세 분의 노인. 옛날에 길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밭길에서 노인 세 분을 만났다. 나이는 각각 100여 세나 되었고 함께들 김을 메고 있었다. 수레를 멈추고 새 노인에게 물었다. 어떻게 이렇게 장수를 하시게 되었습니까? 상노인이 앞으로 나와 말씀하기를 집안에 할망구가 추하게 생겼어요. 중노인이 앞으로 나와 말씀하기를 배를 재서 먹는 것을 조절합니다. 끝노인이 앞에 나와 말씀하기를 밤에 자는데 머리를 덮어 쓰지 않습니다. 요긴하다. 새 노인의 말씀. 그래서 오래 살 수 있었다. 100여 세를 살고도 농사일을 할 수 있을 정도니 장수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장수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비결을 묻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매일 설탕을 한 숟갈씩 먹는다든지 아침마다 10여리를 길을 가서 산 바위틈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신다든지 하는 따위의 별로 신통치 않은 대답을 얻는 것이 일수다. 운거의 시에 나오는 새 노인의 대답도 사실인적 별로 신통한 것이 못된다. 마누라가 추하면 딴 여자에 쏠리는 것에 박차를 가할 수도 있고 정량의 식사를 해도 먹는 물건에 따라 탈이 날 수도 있고 덮어쓰고 자지 않으면 독감에 걸릴 수도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식, 색, 호흡을 관심을 가지고 조절하는 것은 중요한 섭생법이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정도의 섭생으로 장수가 된다고 믿는다면 너무나 순진하다. 사실 장수하는 것은 대부분 요행이지 비결이 있을 수는 없다. 더욱이 수명의 장단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
다만 건강 유지를 위해 과도한 짓은 삼가고 마음의 화평을 갖기 위해 허욕을 삼가는 상식적인 심신의 섭생은 외면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필수 불가결한 일인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불로장생에 얽힌 갖가지 설화를 듣는 것은 뻔히 허황된 줄 알면서도 상당한 흥미를 돋운다. 혹시 잠재한 장수의 허욕 때문인지도 모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